속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반갑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밥 1일 게스트를 하게 된 도성민 사모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으로 든든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두루 다니다 라는 말은 발길 닿는 대로 방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흩어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들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에 이르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든 그렇지 않은 방식이든 이들에게 그것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핵심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5절은 빌립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빌립이 바로 박해로 흩어진 자들 중에 한 사람이며 그 흩어짐 가운데서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를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예수를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들었고 그가 행하는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장에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 여기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과 섞임으로 변질되었다고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불러옵니다. 하나는 빌립의 경우처럼 복음을 환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데반의 경우처럼 거부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스데반의 경우처럼 박해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8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이 예수를 박해한 것처럼 우리 또한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믿음의 현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박해로 인해 놀라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해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2000년이 흘러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 복음에 반응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전파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 역시 복음을 전하시면서 환대와 박해 두 가지 모두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는 이러한 반응을 통해 제자와 증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 대한 환대와 박해는 우리를 더욱 담대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복음을 무례하지 않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반응에 사로잡히기보다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